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메모도 하시고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니키 건블이 쓴 인생의 의문점들이라는 책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영성 형성 훈련의 이론과 실천. 이거 약간 좀 킬크 교도 냄새가 좀 나긴 나는데, 그런 대로 우리가 필요한 거 제가 좀 읽으면서, 이거 괜찮겠다. 요즘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질의응답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잘 따라오십시오.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참 딴 생각하시면 아마 답을 못 하실 거예요. 따라오십시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누구시에요? 네. 기독교의 믿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한마디로. 기독교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해야 될 그 용어 가운데 하나가, 오직 예수. 혹은 오직 예수님.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말은 Jesus only.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핵심, 중심이 예수님이시다. 그겁니다. 네, 오직 예수.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장. 의견을, 뭐, 틀려도 문제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 한 번 하나님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근데 예수님이라고 단어를 쓰면 너무 노골적으로 들리는가 봐요. 하나님 하면은 좀 뭐랄까요? 포포짐하게 이렇게 들리는데 예수님 하면은 색깔이 확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곧 재림하실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지금 보내고 계세요.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 오늘 성령으로 임하되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지금 파송하고 계세요. 이건 엄격히 구분됩니다. 오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는 거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령님을 지금 보내고 계신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한테 오신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직 예수 요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요 사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 이걸 분명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다른 데서는 이거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죠. 특별히 우리 인생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을 묻자면은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철학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그 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죠. 그리고 변정학자, 뭐 평론, 그다음에 뭐 나니아 연대기 이런 소설도 쓰고요. 그 기독교를 대표하는 10인 중에 한 분입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명제다. 따라서 만약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지만 진실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어중간하게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위대한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진실이다. 이게 어중간한 거 없다.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금실의 이 시점이 최고의 지성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과의 관계로 드러난 사람. 요약을 잘했다. 요거는 아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해주세요. 자, 우리 학원사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진리이신 그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있는 그대로 하시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진리이신 그분과 관계를 들어간 사람. 그렇죠.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난 거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릴레이션십. 자, 폴 틸리가 그랬어요. 틸리랑 알죠? 유명한 신학자예요, 철학자인데 약간 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인간이 항상 가진 세 가지 공포가 있다. 의미 없음. 에 대한 공포. 두 번째, 죽음에 대한 공포. 세 번째, 죄에 대한 공포. 근데 이 세 가지 공포를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이것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셨다. 왜? 그가 하신 말, 유명한 말 가운데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유명하죠.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헬라말로는 에고 에이미 포토스 카이 데 알레세이아 카이 데 조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공포, 이 인간이 가진 가장 일반적인 공포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요.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이 역사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의 경험적인 믿음은요. 그건 뭐 7, 80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인 믿음. 예, 근데 아브라함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역사죠. 뭐 다윗 뭐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 역사해 오신 이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 이 관계. 그래서 내가 말이죠. 막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야 네가 병 걸리든 말든 아브라함은 있었어. 4,000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어. 이 사람아. 이스라엘이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야. 네가 도저히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셨어. 요 믿음. 그러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믿음이
중요하다. 네. 그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들이 매우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역사학자 파티투스나 뭐 스웨덴 교류스나 이런 분들 혹은 1세기의 그 요세푸스 같은 사람의 그 쓴 글들 이런 거 보면요. 예수님의 존재를 만약에 부정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 어디 없었어. 뭐 있었네 없지 알게 뭐야 이렇다면은 우리요 뭐 옛날 뭐죠 호모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무슨 뭐 옛날에 그 사람들 있죠 다 부정해 공자 있었니 없었니 알게 뭐야 석가모니 있었니 없었니 알게 뭐야 우리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만약에 내가 다 앞에 나와서 공자라는 사람 있었다 증거 어디 있어요? 이러면요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수님은 진짜 있었어? 알게 뭐야? 그러고 대단합니다. 인텔리라는 사람들이. 매우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이 얼마나 많으냐면 이 우리 그 과거 고대의 뭐 예컨대 뭐 시저에 대한 기록 같은 거 뭐 이런 사본들은 끼게 봐야 10개, 20개입니다. 맥시멈.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런요. 신약 성경의 사본은 그내 써놨잖아요. 헬라어로 된 사본이 5,000개 플러스 라틴어 10,000개, 다른 언어로 된 게 거의 9,000개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뭐 다 한니발 장군에 대한 얘기 다 믿어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수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 나에게 별로 문제가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거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어야 돼. 큰일 나는 지금.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요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절대 역사,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요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건 뭐 그냥 그 보면 인성, 그 다음에 뭐 인간의 몸을 가져오시고 또 위대한 도덕교사 이스라엘이었다 많은 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자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습니까?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공자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없습니다. 공자 제자가 아니 스승님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 사람아 살아있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은 건 어떻게 내가 알겠냐.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활이다. 자, 예수님의 자기 그 증거 보세요. 가르치신 게요. 전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누가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굉장히 교만하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 못 가. 옆에서 그것도 심하지 않습니까? 말씀 드리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이게 뭐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아니, 여러분, 빛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도서관에 가면 좋은 책들 많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럼 뭐, 그냥 수고하고 진고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이분을 내가 어떻게,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죄의 용서, 내 죄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거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마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것을 하지 말아라. 대박, 말을 막 그러냐? 그렇게 불경건하게. 그리 안 하셨어요. 당연히 받았어요. 자기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했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 고딕으로 쓴 거 봤죠. 만약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그를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내가 보혜서 마지막에 이만 보혜서 성경 검증해 봐야죠. 어떻게?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 사기꾼, 사악하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자, 두 번째 가능성은 그 사람 자체가 사기꾼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좀 약간 미쳐. 그러니까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 아닌가. 세 번째 가능성은 그 주장이 모두 다 사실이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사기꾼이면 사악한 인간이었다라고 생각하려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하신 일이나 성품이 도저히 그렇게 많은 건 없어요. 그분이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런 분이 어떻게 사기꾼이지? 또 제자들 봐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냐. 어떻게 사기꾼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1번은 절대 아니죠. 자, 두 번째. 환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그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은 이초옥 같은 그 산상고원의 가르침들 보면요. 이건 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상, 그 윤리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실제로 그 4번 밑에 하신 말씀을 뒷받침할 증거를 몇 가지 뽑아봤어요. 자, 가르침 보면 우선 최고의 가르침이죠.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고 과학과 기술 분야를 뛰어나게 했고 이게 어떻게 사기꾼 미친 사람의 것일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오병이어, 파도, 자기 함께 38년 병자, 시각, 청각 장애인들 치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거나 미친 사람의 행동일 수가 없는 거죠. 성품을 보면 단순한 자기 연민이 아니죠. 우리가 이거 말로 다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의 그 원수들이 그 당시에 금을 찾으려고 온몸을 쳤는데 결국 못 찾고 뭘로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블라스페미, 지가 하나님이래. 그걸로 죽인 거예요.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구약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연한 요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사적 믿음에서 보면 그냥 대충 300개가 넘는 예언을 이루셨어요. 그 중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29개의 예언을 동시에 이루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주 영민한 사기꾼이면
구약의 예언을 아마 이루려 했을 겁니다. 네. 구약에 있는 이사야, 미가 뭐 이런 쫙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태어난 거, 지가 못하고. 그렇죠?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날 거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모습이 쫙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연출할 수 있겠어요? 잡혀서 죽는 사람이. 로마의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집행당하는데, 자기 능력 바뀌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묻히는 장소.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고 이미 선지자가 이미 다 예언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그 새로 만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빈 무덤에 대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같은 데 보면 제자들이 뭐 시체를 훔쳤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당시 뭐 예수님이 그 죽은 것처럼 사실은 가버려진 거다. 웃기는 그런 학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권력자들이 시신을 훔쳤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권력자들이 시신을 훔쳤으면 제자들이 부활했다 할 때 시신을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못 내놓잖아요. 제자들이 훔쳤어요.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그래 자기들이 훔친 시신을 보고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저거에 뭐 도마는 인도 가서 순교하고 누구는 뭐 에디오피아 가서 순교하고 그 일생을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에 대한 묘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번 한 주는요 요한복음 읽으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을 때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들어갔잖아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요한이 뒤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웠는 그 당시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석상 위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눕히는 거거든요. 그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 세마포로 싼 겁니다. 쌀 때 니고데모가 향품을 많이 갖고 와서 한번 싸면서 향품을 이건 왕족들이 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신이 누워 있는데 머리는 따로 두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형상이었느냐? 여기 머리 있던 두건이 묵묵하게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 누인 자리가 요 세마포가 그대로 눌려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요한이 믿더라. 뭘 믿어? 부활을 믿더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까무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면 세마포가 어떻게 됐겠어요? 세마포를 벗어가지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향품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시신이 있는데 부활 만약에 새벽 5시에 부활했다 합시다. 그러면 4시 59분 59초까지 그대로 계셨어요. 5시 때는 땡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펑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있다가 그 향품의 무게에 의해서 눌려서 싹 가라앉고 두 번은 머리를 싼 거니까 오목한 상태로 머리가 빠져나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간단한 과학적인 자료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딱 보고 이건 부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마지막 요한이 봤잖아요. 부활하셨어요. 네? 아멘. 아멘. 부활하셨어요. 아멘. 대장님, 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그래서 이게 나의 확신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겁이 없어지는 게 제자들이
그동안에는 뭐 사내들이 공에 벌벌벌 떨고 막 한번 쭉 들었다가 이제는 사내들이 공에 불렀어요. 다 가서 베드로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영어로 We cannot stop talking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하고 하는 거죠. 너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어요. 자그마치 여기 6주에 걸쳐 11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할 때 550명이 동시에 봤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이런데 이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이 부활 때문에 커졌죠.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죄 종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 C.S. 루이스의 엄청난 결론. 이거 C.S. 루이스. 이 양반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음과 같은 끔찍한 선택 앞에 서게 된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가 말한 대로의 인물이든지 아니면 이 지방이 혹은 그보다 더한 존재일 것이다. 이제 내게 분명한 것은 그가 결코 미치거나 악마가 말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주장이 원하고 무섭고 그럴듯하지 않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가 하나님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령당한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이 C.S. 루이스가 그 무신론자 있잖아요. 물론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영문학자면서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되게 지금 내가 이 사악한 사기꾼인가 미치광인가 아니면 진짜 자기 말대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끔찍한 선택 앞에 내가 섰다. 이 죽느냐 사느냐가 이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가 하나님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최고의 지성이 하는 소리.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기서 비겁하게 비공이 치는 딴소리 합니다. 저는 C.S. 루이스가 이 위대한 문학자고 평론가이면서 이런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감사를 합니다. 너무 좀 보이는 사람. 네. 5분까지 이가 끝났습니다. 너무 좋아. 아니, 이거 끝나버리면. 이게 뒤에 상강이 있잖아요. 성강을 하고 나서 쉬어요? 쉬어야 돼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 좀, 아마 요 분야는 좀 외우셔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4가지. 오염.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죄는 반드시. 오염소.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난 비교적 깨끗해. 내 운전면허증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꽤 깨끗해. 그 말이 안 된다. 한 건만 걸리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죄도 율법 하나만 어겨도 이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거기 3.1, 3.2 두 가지
하나님의 자기 대속이라는 단어를 지금 썼는데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베드로전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감당하셨다. 그 다음에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요거를 잠시 생각해 보면 그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그 로마의 채찍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통받는 자의 혈관이 흔히 드러나고 기생자의 근육과 힘줄, 창자 이게 찢겨져 속이 드러나 보였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사정없이 내리쳤는가 봐요. 그리고 가시관 또 예수님이 우리 그림은 항상 뭐 이렇게 아랫도리를 이렇게 가리고 오는데 원래는 발가벗긴 겁니다. 다 온몸이 다 보이도록 돼 있지.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그 여자들이 보고 하는 거야. 그거 어떡하면서. 근데 이 죄수, 사형수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들 볼 때는. 못이에요. 한 6인치 정도. 그래서 되게 그 손목 위에 여기를 뚫다 그래요. 요즘 지금 못인 게 이것도 아니고 막 흉악한 거죠. 흉악한 거죠. 그냥 다리 발 쪽은 이렇게 겹쳐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옷을 여기 바꿨지 않습니까? 눕혀가지고 받고 그다음에 이걸 당겨서 이렇게 탁 세운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렇죠. 발목 아킬레스건 그 사이에 이렇게 탁 꽂았을 때 그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근데 이게 또 금방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흘 같아요. 안 죽. 그러니까 또 이제 해가 비치고 이러면서 막 이 피가 땀, 피 막 이러니까 그 바닥에서 이렇게 개미가 이것들이 올라와가지고 구멍이랑 구멍을 다 들어요. 이건 뭐 그냥 말로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최고의 고통은 사실은 그런 육신적인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순간 감옥속이죠. 거기가 지옥이에요. 예수님으로 봐서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 이 죄 해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그 고통, 그 모든 대속의 사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네 번째, 십자가 위에서 마귀가 무장해제당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절로 그냥 눈에 딱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 가운데 요 이미지, 법정, 시장, 생성적, 가정 요 네 가지 이미지로 한번 설명해 보시기라 봅니다. 십자가의 결과가 어떠냐? 법정의 이미지, 의롭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요거는 판사가 무죄다 선고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자기 독생자를 대가로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이미지, 요거는 그 빚을 지으면 노예가 되거든요.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지배력, 여러분이 깨졌다는 거죠.
죄의 지배력이 깨졌어요. 내가 예수 십자가 그 배설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마귀가 거머쥐고 있던 죄의 권세, 요거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항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마귀에 잡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항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권세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의 이미지.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죄가 어떻게 전가되는가 하는 방법인데요. 옛날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짐승 잡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양 소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이 있었어요. 시범을 보여요. 자, 이분이 생긴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같이 생겼잖아요. 제사장. 자, 내가 양을 끌고 왔어요. 양. 그래서 제사장이 가면 쓰죠.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이제 살펴보세요. 깨끗하고 금이 있나 없나, 어? 저 번제를 드려도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통과 오케이 하면은 그 다음 순서가 뭐냐 하면 내가 죄 지었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요놈이 지은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내 손을 요놈 위에 머리 위에 다 얹는 제사장 앞에 제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손을 요에 딱 얹어주세요. 죄의 전가를 내가 여기서 확인하노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여러분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 혼자 집에 가는 거야 나는. 그럼 제사장은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각을 빼죠. 양팔을 뜨고 그 다음에 다리 뜨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리 위에 올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는데 나는 왜냐면 내 죄가 이렇게 다 갔거든. 이게 십자가에 여기서 지금 무슨 의미냐면 성전의 이미지예요. 네, 됐습니다. 제사장 노릇 수고하셨습니다. 평생 잊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내 죄를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죄 누가 이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받았거든요. 본인 직접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가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의 이미지가 하나 더 있어요. 이 가정, 관계 문제. 그 십자가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잖아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방법 십자가가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라는 개념이 생기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뜨거운 마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왔는지 의심스럽다면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자, 같이 합시다. 천천히.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인생에서 잘못한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여러분 있는 모든 잘못된 일들로부터 돌이키고자 합니다. 제게 용서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물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으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선물을 지금 받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저를 삼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가로 안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특별히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한 1, 2분만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조금 새로운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섰다.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어떤 일들을